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는, 이제 곧 여리고 성회의 함락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있게 되어진 내용입니다. 요단강은 보통 때 매우 얕은 개울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갔을 때 건기 때 가서 풀들이 전혀 없는, 정말 이스라엘은 황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려고 하면은 정말 잘 못 살겠다 이럴 정도로 건기 때 풀이 거의 없고, 우리는 이 산을 보면 뭔가 이렇게 그래도 나무가 항상 덮여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척박한 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단강을 봤는데 요단강이 이 좁은 곳에는 보니까 여기서 여기도 안 돼요. 이 폭이, 그리고 물도 아주 좀 한강물보다도 더 탁하고, 무슨 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오리 몇 마리 살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러면 대단한 건 줄 알았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 정도면 건널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무슨 용사가 헤엄쳐서 건너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는 우기 때라. 그래서 오늘 3장 16절에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내지 3.6m 정도 되는 깊은 강이 되어진다. 이스라엘이 건넜던 시기는, 요단은 바로 그러한 시기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15절에 보시면 영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헤엄쳐서 도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곳이다. 아주 위험한 일이다. 수십만 명이 거기를 건너야 되니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운 일이 되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 네 발로 디뎌라. 마치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듯이 너도 이 제사장들에게 명해라. 홍해 사건하고 요단강 사건하고 하나님께서 대비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멀리까지 이 강이 멈췄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이거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 홍해 사건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모세는 우리의 영적 라이벌이 됩니다. 영적 라이벌, 좋은 의미에서 라이벌이 돼서 도저히 모세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셉하고 우리 비교할 수도 없고 다니엘하고 우리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소수민이고 모세, 여호수아는 영웅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모세 되었던 것은 나 때문이다. 그와 함께한 나 때문이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세가 될 수 있고 여호수아가 될 수 있다.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그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 외국 분인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책도 썼죠. 우리 크리스찬 되시는 분이 팔 다리가 없어도,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릴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참으로 말하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너의 형편 꼭 관계없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냐 꼭 관계없다는 겁니다.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 너의 세상적 능력이 어떤 것이냐, 이것도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각각 소원이 있었겠죠. 모세는 분명히 소원이 있었죠. 40살 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을 치고 이렇게 하면 얼핏 때가 한 400년, 430년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았죠. 그 때가 아니었을 뿐이지만 모세는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걸 해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모세의 심정은 그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진영 중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에 물 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지니는 자는 그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인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 가라. 그리고 600m의 거리를 두고 쫓아라. 언약궤와 600m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600m면 여기 저 두일 초등학교 끝, 두일 중학교 거의 끝 가도 그 600m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일산 칼국수 새로 되어진 때 600m 거리를 두고 누구하고? 백성들하고 제사장들 궤를 맨 하나님의 존엄을 그렇게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엄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엄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엄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높이고자 할 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지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엄 때문에. 그 존엄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뒤에 쫓아가면서 그냥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00m 거리를 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가정, 그러한 교회, 그때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교회에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 개개인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시고 교회 전체에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놓지 않아야 되는, 우리 유래가 헌금할 때 요새는 헌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두 손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셨겠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존엄,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라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너희가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달리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승리가 네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습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떠날 거다. 이제 가나안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라. 그 성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것은 뭐 목욕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 공기청정기 있지 않습니까? 퓨리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퓨리파이 해라. 그러니까 정화해라. 너희의 영혼을 정화해라. 먼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냐? 영혼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여 언약궤를 메고 홍수가 넘쳐나는 요단강을 밟으라. 순종.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장마 때문에 막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계곡물도 확 넘쳐나고 이런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계곡물이 지금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곡물로 내디디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냥 걸리면 잘못하면 죽는 것인데 디디라. 이러한 순종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하시는 바를 이루셨다. 발을 내디뎠을 때 흐르던 강물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백성들이 우리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멈추어 섰다.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무슨 영화 보면 잘 안 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데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이 이거 도망을 가는 건지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탁 나왔는데 보니까 아주 천길 절벽이에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데 그런데 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이 이렇게 허공이죠. 허공이가 절벽인데 이렇게 딱 디디니까 뭐냐면 보이지 않던 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요단강이 저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라는 얘기야. 밟으라. 그런데 디디니까 음악이 쫙 나오면서 이렇게 쫙 길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그러하다.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저는 주로 이제 밥 사주러 가죠. 밥 사주러. 이제 왜냐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축구 끝나고 이제 밥 사면 한 15만 원 정도 듭니다. 제가 유일하게 돈 쓰는 한 달에 유일하게 돈 쓰는 것이 그것인데 다른 거는 거의 돈을 제가 뭘 한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삼립빵 가끔 한번 이렇게 사 먹는 거 외에는 돈을 쓰는 게 거의 없는데 이제 후배들 밥 사주러 가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모여서 사역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35살부터 60살까지 있는 거니까 한 세대가 두 세대가 이렇게 같이 있죠. 그런데 어제 이랜드 FC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랜드 건설 쪽에서 사역하시는 김모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 날 누가 오셨는데 아주 이렇게 배가 고파 하시면서 좀 먹을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잘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거할 것도 마땅치 않아서 그 옥탑 방에 이렇게 해서
좀 거하시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운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광운대 이사장의 딸이래요. 그래서 오빠하고 뭐 이렇게 그 지분 때문에 막 갈등을 겪다가 뭐가 이렇게 좀 잘못돼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데 여하간에 그분이 이제 그것을 너무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금 자신 그 목사님 교회가 2층에 이제 세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삽시다. 그분이 건물을 삽시다. 그래서 사서 그것을 이제 오피스텔 같이 만들어서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 거하실 때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하실 곳을 만듭시다. 지금 이제 그렇게 각오를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한 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다른 데서는 쉽게 이런 이야기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된다 이런 우리 합시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뭐 돈 많이 번다, 무슨 뭐 건강해진다,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도 이렇게 같이 마음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한 방이 있다. 그거 참 좋은 표현입니다. 저도 그런 용어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확 가슴에 이렇게 우리 아동부 이번 주일날 설교하는데,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의 젖을 뗄 때에 잔치를 벌였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게 놀린 게 아니고 모욕을 준 거거든요. 모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모욕을 준 거냐면, 너한테 무슨 하나님이 뭐 너의 뒤를 통해서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뭐 너 뒤에 무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와? 너 같은 조그만, 이렇게 한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같이 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한 건데, 이거 왜 이스마엘이 뭐라고 한 것일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름이가 뻥이라는 거지. 여기서 그거 참 좋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에게. 그랬더니 뻥까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래, 그거 확 가슴에 들어온다. 너 뻥까지 마. 실용하였다. 성경은 멋있게 표현하지만 이게 사실은 뻥 까고 있네. 이거하고 똑같구나. 근데 여기 이 목사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한 방이 있다. 한 방이. 누구에게나 한 방이 있다. 우리 한 방에 대해서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 신하,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귀머리 이야기할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뻥 까고 있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순종. 어떤 순종이냐? 성결.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두령 12를 택하여 어떻게 해라. 이제 강 한 가운데 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서 있었죠. 거기서 돌 하나씩을 취해서 나중에 돌을 쌓아놓아라. 바깥에 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거든. 후일에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기념이 되도록 하라. 근데 정말 그렇게 되어서 여호수아가 기록될 당시까지도 그 돌들이 거기 있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을까요? 이후에 사사기 보면 알게 됩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참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돌들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던 바를 오늘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라. 너희가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역사가 우리 개개인과 이미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어 왔고 또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너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옛날 우리 애굽에서 구했네, 뭐 다니엘이 어떻게 했네, 이거는 옛 노래죠. 옛 노래.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새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으리만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새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게끔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며 디디라고 한 것은 개의치 않고 디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만 되는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기질조차도 거부해야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죽여야만 되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들을 넘어서야만 하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